오늘은 김정은과 북한을 다루는 길, 성경과 이스라엘로부터 쳤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김정은과 북한을 다루는 길을 성경으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안보에 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군사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합니다. 영어로는 military pacifism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적국과 절대 전쟁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협상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절대 우리는 그들과 전쟁해서는 안 된다. 무기를 들고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그 평화주의를, 군사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합니다. 뭐 꼭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좌파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좌파들은 뭐 물론 여기에 속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 이 군사적인 평화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적인 목회자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린 평화주의를 해야 돼. 우린 전쟁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린 평화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 협상을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평화주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성경적이야.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평화를 가져올 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부르는 안보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군사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조를 종종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복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죄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눈을 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그 사람에게 눈을 상하게 하는, 그리고 동등하게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보복을 해도 아주 과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구약에 있는 법입니다. 보복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사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치라고 돌려대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지 않느냐.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다. 전쟁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씀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이 앞에 38절에 있는 보복의 법에 따른 그런 말씀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눈을 상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내 오른뺨을 치면 그 사람의 오른뺨을 내가 때릴 수도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은 그 권리를 꼭 쓰려고 하지 말아라. 관용을 해라. 겸손해라. 자기중심적이 되지 말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풀이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지, 여기에 지금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맞아라, 전쟁을 걸어오는 자들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랬으니까 다 내주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평화주의자들이 한 얘기를 보면, 악한 자가 대적할 때, 전쟁을 걸어올 때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이 말은 무엇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전부를 내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건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의 보복을, 이것은 막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그런 것을 막는 그런 말씀, 관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신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른뺨을 쳤으니까 누가 왼뺨도 돌려대면서 폭력을 더하라고 그렇게 조금 전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군사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폭력을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에 보면 피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하프 수금을 타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이 그에게 이렇게 오게 될 때 사울이 굉장히 번민하고 괴로워했죠. 거의 미친 지경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고 하프를 타면 그게 이제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날은 여기 보니까 사울이 단창을 잡고 있었는데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여기에 지금 사울이 뺨을 때린 정도가 아니라 창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만약에 조금 전에 그 말씀,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여기에 아주 그대로 그냥 적용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이 날아왔습니다. 피했습니다. 벽에 박혔어요. 다윗이 만약에 그 말씀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창을 빼가지고 사울에게 갖다가 주면서 한 번 더 던지시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피했고 그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이거 다윗이 잘못했네, 그거. 성경대로 안 했네. 이렇게 얘기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또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시리아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다윗이 이제 어디 있는지 잡아서 가두고 해치려고 했겠죠.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 잡으려고 했으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잡혀가지. 바울이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었죠. 성벽에 이 광주리를 내리고 거기에 타서 도망을 갔습니다. 누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럴 때 그거 얻어맞고 더 때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북쪽에서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때 더 때려. 아주 우리를 압제해.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누가요? 이 주민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 예수님을. 그리고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벼랑에서 산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이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날 죽이면 날 밀쳐.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밀치시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피하셨습니다. 폭력을 쓰면 그대로 맞고 더 맞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까 그건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도 그들이 돌을 들여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했으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 치세요. 내가 아주 당신들이 돌을 칠 수 있는 데 가서 있을 테니까 거기에 돌을 던지시오.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군사적 평화주의는 바로 그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논리를, 잘못된 논리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을 누가 행사했을 때, 길거리에서 누가 나에게 막 그냥 와서 폭력을 행사할 때 어떡합니까? 더 맞겠다고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시라는 겁니다. 도망가시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하세요. 아까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기도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보복 차원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기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걸어오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온화하게 응답해주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셨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또 잘못 이해가 됩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만약 누가 거린이 와서 달라고 그럽니다. 줄 수 있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와서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이 주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완전히 알거지가 됩니다. 교회도 와서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달라고 그럴 때 계속 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절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교회도 뭐 나만 하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즉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요. 진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무장해야 될 정당성을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는 즉 이 하나님의 그 국가의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무장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국가의 국민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기 위해서 칼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전쟁 하려고 오는 자들, 독재자들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김정은과 북한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순응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보호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무장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여기 보십시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을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검이 왜 있습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행하고 그럴 때 지금처럼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검을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검 둘은 아마 여기 12제자들 가운데 한 2명 정도는 계속 칼을 차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검 둘이 있습니다. 족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검은 자기 보호 그 무장 수단입니다. 성경은 안전보장을 성경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그 말씀은 폭력이 오면 그걸 무조건 받아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계속 놔두게 되면 나중에 폭력이 더 심해집니다. 그 사람이 죄를 나에게 짓게 하는 것이고 나도 그 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경우가 없는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정말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했다고 당신이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국가 안보, 국가 무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군사적 평화주의를 얘기해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잘 소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은과 북한을 다루는 길을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찾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안보를 위해서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걸어오게 되면 그때는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은 자기를 지키라고 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러분의 그 구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하신 말씀. 국가는 칼을 가지고 악인들을 징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김정은과 북한을 다루는 길이 있다니까요. 아마 처음에 이 설교 제목을 듣고 야, 무슨 설교 제목이 저런 게 다 있냐 그러셨을지 몰라요. 네, 물론 제가 좀 흥미있게 만드느라고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성경 안에 김정은을 다루는 길, 북한을 다루는 길, 이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거꾸로 해석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보수 우파를 세워야 합니다. 미국에는 크리스천 라이트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제가 소개를 좀 더 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크리스천 보수 우파가 있습니다. 약하죠. 매우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보수 우파를 세워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국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석월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인용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유춘근 그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 서울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근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 교회 나가세요. 거기 좀 멀어서 어떻게 그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통영에서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매주 나온다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원주에서 간다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고 뭐 그냥 이렇게. 왜 교회를 통해서 보수 우파를 세우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천 보수 우파의 그 교회가 우뚝 세워져서 그것이 그 한국의 이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도록 왜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좀 힘들고, 그냥 멀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방법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희생하느냐, 결정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천 보수우파를 한국에 세우지 않으면 크리스천 보수우파 지도자들과 또한 크리스천 보수우파 교회들과 그리고 크리스천 보수우파 대학교와 이런 것들을 세워놓지 않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를 당할 뿐 아니라 완전히 정말 거의 털리는 우리가 붕괴되는 그런 지경에 다다를지 모릅니다. 정신 차리세요. 희생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렇지 않고 될 것 같습니까? 좀 멀어도 가세요. 좀 가서 헌금이라도 하세요. 그 교회들을 세우세요. 그 교회가 그 다음 세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라를 잃어버리죠. 오늘은 김정은과 북한을 다루는 길을 성경과 이스라엘로부터 찾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